함께 찬송가 38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들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mat단이요 그 위는 레이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훔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아시요 그 위는 mat다디아요 그 위는 서머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수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아띠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멜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마닷이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수룩이요 그 위는 르우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알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주신 복된 이 하루도 주시는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3장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과 유년 시절의 이야기를 담은 누가복음 2장에 이어서 20절까지는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메시아의 앞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그런 사역들을 해왔기에 21절과 22절에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에 앞서 세례 요한에 대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과 2절은 당시 세례 요한을 통해 복음 선포가 시작되던 때에 그 지역의 통치자들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1절에서 로마 제2대 황제였던 디베료 황제부터 유대 지역을 나누어 통치하던 분봉왕들을 자세히 열거하면서 세례 요한이 역사적 인물이었음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2절에서는 정치 지도자에 이어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가 안나스와 가야바였다고 밝히고 있는데, 원래 율법에 의하면 유대 대제사장은 종신직으로 한 사람만이 그 직분을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 정권이 정책적으로 대제사장을 임명하거나 해임하면서 2명 이상의 대제사장이 공존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 당시에도 안나스와 가야바 이 두 사람이 대제사장직을 수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직으로 있었다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부패하고 타락한 종교 지도자의 영향 아래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가운데 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했는데, 이때는 말라기 선지자 이후 거의 400여 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단절되었던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이 영적 암흑기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 새로운 시대를 여셨고 그 일을 위해 세례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에서 신약 시대로 향하는 과도기적 인물로서 메시아의 길을 직접 준비하며 전혀 새로운 이전과는 다른 복음의 시대를 여는 특별한 인물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며 세례를 베푸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3절에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라고 번역된 부분은 마치 요한이 죄사함을 직접 주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이 본문을 직역하면 죄사함을 위한 세례를 전파하고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요한의 세례는 사람들을 죄사함으로 이끌어주는 수단으로 죄사함을 예비하는 길이 되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일이었습니다. 4절부터 6절에 인용된 이사야서의 메시지는 그리스도께서 베푸실 구원이 유대인만이 아닌 모든 육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임을 선포하며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해줍니다. 여기에서 모든 골짜기, 모든 산과 작은 산, 험한 길은 모두 메시아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각종 장애물과 인간의 거짓, 교만, 악행 등을 상징합니다. 이것들이 메워지고 낮아지고 고다지고 평탄하여질 것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모든 장애물들이 사라진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그것들이 메워지고 낮아지고 고다지고 평탄하여지는 전적인 변화를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절부터 14절까지를 보면 요한은 세례를 받기 위해 나온 사람들에게 실체적이고 구체적인 삶의 실천 사항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 두 무리의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옵니다. 7절에서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부른 무리는 병행구절인 마태복음에 따르면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들은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해 나온 것이 아니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었던 세례 요한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 나온 것이고, 세례 요한은 그들의 불순한 동기를 알고
그들을 꾸짖으며 책망했던 것입니다.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도 반응하지 못하고 여전히 스스로 의롭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세례 요한은 8절에서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말하면서 진정한 회개와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도 끝내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반면 10절과 12절, 14절을 보면 회개의 메시지를 들은 또 다른 무리들, 세리들과 군인들을 포함한 일반 백성들은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거듭 묻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세례 요한의 선포에 반응하며 그렇다면 그 열매는 무엇인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어떤 모습인지, 구원을 얻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간절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무리들에게 세례 요한은 어떤 의식적이거나 종교적인 규례가 아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의 현실 속에서 행해야 할 실질적인 행동 양식을 촉구합니다. 부하거나 가난한 것과는 상관없이 이웃을 기꺼이 도와줄 것을, 세리들은 정당하게 세금을 징수하여 잘못된 삶을 돌이키도록, 그리고 군인들 역시 폭력과 협박, 사기와 거짓으로 백성들의 돈을 갈취하지 않고 받는 급료로 만족하라고 말함으로써 그들의 현재의 잘못된 삶의 모습들을 바르게 되돌리는 현실적인 개선이야말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두 무리의 사람들 중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도 아무 반응도 하지 못할 만큼 죄에 둔감하고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말씀 앞에 깊이 반응하고 가슴을 치며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무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빗나간 삶의 자리가 있다면 돌이킬 수 있는 용기와 나의 것을 나누어 이웃을 돌보고 사랑할 수 있는 실천적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깊이를 더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에게도 보여지지 않는 그 자리에서 오직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날마다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삶을 조명하고 고치며 새롭게 변화되어져 가야 합니다. 내게 주신 것, 물질, 시간, 재능, 이것들을 이웃을 돌보고 사랑하는 일에 사용하는 믿음의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생각이나 감정이 아닌 삶의 현실적인 변화와 실천으로 믿음의 깊이를 더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15절부터 20절까지는 메시아의 길을 앞서 준비했던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백성들에게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지만 결코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16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사람들로부터 조금만 인정받고 칭찬을 받아도 금세 우쭐해질 수 있지만 요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시 신발끈을 푸는 것은 주로 노예의 일이었습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앞에 신발끈을 푸는 노예보다도 더 낫고 천한 존재라고 겸허히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또한 18, 19절을 보면 그는 분봉왕 헤롯의 악행에 대해 책망을 하여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는 그가 불의를 목도하면 비록 왕일지라도 준엄한 책망을 가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이 이렇게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말씀을 따라 살 수 있었던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빈들은 광야로도 번역이 되는데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황량한 볼모지를 말합니다.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이 광야는 세상과 사람들과 격리된 장소로 오직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동행하심을 맛볼 수 있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요한이 낙타털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는 다른 복음서의 기록을 생각해 보면 요한이 세상과는 다소 떨어진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그는 사람들과 격리된 장소인 빈들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준비되어져 왔던 것입니다. 요한이 보여준 겸손함과 의로움은 바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통 속에서 이루어져 온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깨어있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빈들에서의 시간입니다. 오직 하나님과만 교통하며 훈련받는 시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동행하심을 맛보는 독대의 시간,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져 갈 것입니다. 이제 23절부터 38절까지는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 중에 마태와 누가만이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두 족보에는 몇 가지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마태의 족보는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인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 모두 42명을 나열하는 조직적인 구조로 되어 있는 반면에 누가는 마태와는 반대로 예수를 시작으로 첫인간 아담과 더불어 창조주 하나님께로까지 연결되며 모두 77명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마태는 요셉의 족보를 중심으로 기록한 반면 누가는 마리아의 족보를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고 또 각 저자들이 강조하는 점이 다르기 때문에 생겨난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계승하는 언약의 상속자이자 다윗 왕통을 계승하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강조했다면 누가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계 열방의 구원의 소망을 성취하는 분임을 강조하여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 족보를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인류의 구원자이자 메시아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그러나 참 사람으로 오시어 구원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 구조로 삼고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다가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빈들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현재의 삶을 살아내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의 실천들을 다 해가며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빈들에서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며 훈련받았다면 이제 세상으로 나와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사역들, 주변 이웃을 돕고 이웃을 위한 사랑의 실천들을 행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빈들의 자리로, 빈들의 시간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머리가 아닌 삶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각자의 빈들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세움받고 고침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손과 발이 되어 봉사하게 하시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와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모든 예물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께 드리는 이 예물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되게 하시고 드린 손길과 가정마다 주님의 뜻에 합당한 인생으로 가정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 주님의 뜻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코로나19가 증정 국면을 맞아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날들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모여 함께 예배함을 사모함으로 그날을 위해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과 몸을 준비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죽음도 마다하지 않고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의 은혜와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로 참 믿음의 삶을 살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빈들에서 하나님께 세움받고 세상으로 나아가 믿음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새신의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일터와 미래를 준비하고 열어가는 우리의 자녀들 위해 또 코로나19와 싸우며 애쓰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과 코로나19를 비롯한 여러 질병으로 신음하는 모든 환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